오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으러, 입으로 지으러, 마음으로 지으러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입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린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자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3월 17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육타 니까야 1권 19번 토굴경 6번 구절입니다. 어머니를 일러 토굴이라고 했고 어머니를 일러 토굴이라고 했고 아내를 일러 보금자리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일러 보금자리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일러 계보의 끈이라고 했고 아들을 일러 계보의 끈이라고 했고 가래를 일러 내게 속박이라고 했노라. 가래를 일러 내게 속박이라고 했노라. 어머니를 일러 토굴이라고 했고 아내를 일러 보금자리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일러 계보의 끈이라고 했고 가래를 일러 내게 속박이라고 했노라. 어머니를 일러 토굴이라고 했고 아내를 일러 보금자리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일러 계보의 끈이라고 했고 가래를 일러 내게 속박이라고 했노라. 네. 왜 어머니를 토굴이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잖아요. 토굴은 크지 않는 조그마한 굴 같은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태 쪽에서는 발을 쭉 뻗고 있는 게 아주 웅크리게 있거든요. 그래서 토굴이라고 했답니다. 아내를 왜 보금자리라고 하냐면은 새들의 둥지처럼 작아요. 그래서 나하고 아내하고 둘이 있으면 그냥 조그맣게 웅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늑한 휴식처라 그래서 보금자리라고 한답니다. 아들은 나의 핏줄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냥 계보의 끈, 핏줄의 끈이라는 소리랍니다. 그리고 토굴과 보금자리와 이 끈은 나를 꽁꽁 붙잡아 매는 거랍니다. 죽는 날까지 이거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옆에 있으면 있어서 걱정, 떨어지면 떨어져서 걱정, 잘 살면 잘 살아서 걱정, 못 살면 못 살아서 걱정. 부모의 마음은 어디 단 한순간이라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데 죽으면 끝나냐고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은 각자 능력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많고 많아요. 능력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마음속에서조차 하지 말란 분은 없답니다.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저도 하고 싶은 게 많답니다. 이런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거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하지만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꿈을 앞으로 꾼다면 얼마나 더 꿀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앞날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 다 똑같답니다. 하지만 꿈은 늘 꾼답니다.
비록 내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꿈조차 못 꾼다면 그처럼 슬픈 게 없잖아요. 자, 꿈은 특별히 비용이 들지 않아요. 꿈꾸는데 비용이 든다면 사람이 꿈조차도 못 꿀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요. 똑같이 꾸는 꿈에는 돈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꿈 속에서만큼은 내가 해보고 싶은 것, 그리고 지금 이 생에서는 내 능력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는 그것을 100번, 1000번 지었다가 허물었다를 반복해도 되고요. 더 크게도 늘릴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꿈은 좋아요. 단지 꿈에서 깨고 나면은 실체가 없어서 좀 허망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꿈꿀 자유조차가 없다면은 사람은 정말 처참해요. 없기 때문에 꿈이라도 꾼답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은 그나마 갈증이 좀 풀려요. 저도 꿈이 있다니까요. 이 나이가 돼도요, 평생 꾼 꿈이 저도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는 저는 안 해요. 안 돼서 그렇지. 지금 21세기인데 우리는 아직도 단기 쌍팔년을 못 벗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가 자꾸 줄어요. 노인 인구가 많답니다. 웬만한 도시 가면은요, 평균 연령이 45세만 돼도 굉장히 젊은 도시라고 그래요. 즉, 평균 연령이 45세를 넘어왔다는 소리잖아요. 정부에서는 애를 낳으라고, 애를 낳으면 막 돈을 준다고 그래요. 그럼 여자들 입장에서 있잖아요. 애 낳는 기계인가요? 돈 몇 푼 받고 애 낳게 해요. 정말 애를 낳으려면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육아휴직 달라면 줘야 되고요. 출산했다면 출산휴가 달라면 줘야 되고요. 우리 부부가 같이 키워야 되니까 혼자서 힘들다, 육아가. 그래서 둘이 똑같이 출산휴가 달라면 줘야 되는데, 출산휴가를 받고 나면 회사에서 다 잘려요. 임신만 했다고 해도 회사에서 잘라버리는데 누가 애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멀쩡히 잘 다니다가 육아휴직을 받고 나서 다시 복직하기는 하늘에서 별따기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일도 안 하는데 그냥 막 꽁 월급 주는 것보다 잘라버리는 게 낫거든요.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애 낳으라고. 애 안 낳아요. 감당이 안 돼요. 누가 키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도 옛날 이야기예요. 저는 늘 그 말 한답니다. 혹시 손자, 손녀 봐달라 그러면 네 새끼 네가 키워라. 나 이제 지쳤다. 그리고 노인의 팔목에 힘도 없어요. 그 애 안고 어떻게 버텨요? 그러면은 그 젊은이들이 애를 키울 수 있게 정책적으로 애 하나 낳으면 100만 원, 200만 원 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구조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애 낳으면 되겠냐고요. 그래도 저도 나이가 있지만 꿈은 꾼답니다. 절에 가보게 되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요. 교회는 가면 그나마 조금 젊어요. 절에를 가게 되면 웬만한 절에 가보면요. 평균 연령 60이에요. 이게 죽어가는 집단이지 살아가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절에 오게 하려면은 구조가요, 180도로 싹 바뀌어야 된답니다. 요즘 이 법당 와서 마루바닥에 그냥 앉으라면 못 앉아있어요. 집에서 다 의자 생활하고 침대 생활 하는데 이게 맨바닥 가능키는 하겠냐고요. 그리고 예쁘게 입고 오는데 그 짧은 치마 입고 와서 바닥에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 제가 절을 진다면 법당 따로 의자 쫙 깔고 수행하는 선원은 바닥 앉아 어쩔 수가 없어요. 식당 깔끔하고 아주 정말
5성급 호텔은 안 되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편히 앉아 밥을 쓰는 공간, 그 다음에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차 한잔 마실 수가 있는 다실 하나, 저는 반드시 만들 겁니다. 저도 그렇게 꿈을 꿔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한민국 땅값이 좀 비싸야죠. 그걸 저 시골 산속 들어가면 돼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온다고요? 저는 열애양사는 여기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여기서 더 시골로 들어가면 올 사람 우리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나갈 수가 있느냐? 10억, 20억 가져봤자요, 어느 콧구멍에 찍어바른지 표시도 안 나요. 그래서 저도 꿈을 꾼답니다. 그런 꿈조차 없으면 사는 것이 정말 폭폭하고 힘들어지고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꿈을 꿔야 되는데요. 반대로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은요, 이웃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쳐요. 꿈은 꿈으로 끝나야 되고 현실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꿈과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면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과대망상 환자가 돼가지고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꿈과 현실은 가릴 줄도 알아야 된답니다. 꿈을 현실에서 이룬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답니다만은 대부분은 자신이 꾸는 꿈과 현실은 잘 안 맞아요. 제가 꾸는 꿈과 현실 잘 안 맞거든요. 제가 꾸는 꿈대로 하려면 그래도 좀 돈이 좀 많아야 되겠죠? 1, 20억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현실은 저 그렇게 돈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지금 열애양과 이 공간이 최상의 조건이에요. 이것과 제가 꾸는 꿈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못하면 주변 사람이 괴로워져요. 자, 그렇다면은요, 불자들은 꿈을 꿔야 된답니다. 스님들은 불자들에게 늘 꿈을 꾸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님들은 불자들에게 꿈을 꾸라는 말을 해주지도 않고 그 꿈을 꾸되 어떤 꿈을 꿔야 되며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고작 한다는 것이 절에 와서는 자기 가족들의 안위와 건강, 행복을 비는 게 전부 다예요. 기복이 다랍니다. 기복을 할 것 같으면 뭐 굳이 절에 안 와도요. 대한민국의 무당이나 그런 종류의 점처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본답니다. 통계학적으로요. 직업이 있잖아요. 통계청에서 직업을 스님들, 목사, 신부는 종교인으로 분류를 해요. 무당, 박수, 역술인들은요, 종교인이 아닙니다. 분류가 미래 예측 산업으로 분류를 해요. 다르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이 가져야 될 기본 도덕성, 그 다음에 청렴성, 뭐 등등이 있어요. 하지만 무당, 박수 또는 그런 역술인들에게는요, 종교인이 가져야 될 엄격한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미래 예측을 해줍니다. 즉 돈을 받은 것만큼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줘요. 좋다, 나쁘다라고요. 그래서 직업 자체가 달라요. 요즘은 남자 무당들을 또 법사라고 부르대. 그 좋은 법사가 어찌 이렇게 참 천덕꾸러기가 되는지 나도 몰라요. 또 무당들 또 보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 그 좋은 보살을. 아주 그 갑자기 싸우기가 됐어요. 스님들은 불자들에게 꿈을 꾸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답니다. 그게 스님들이 존재하는 핵심 이유예요. 그냥
불상 앞에 와서 목탁 치고 기도해가지고 뭐 아무개 소원 성취하고 오래 살고 병 없고 뭐 그게 스님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 박후들 하는 미래 예측 산업이고요. 스님들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은 그런 걸 해요. 무당 박후들이나 하는 미래 예측을 합니다. 은총을 받고 가피를 입고 해가지고 뭐 복 받으라고 귀신을 띄워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게 잘하면 지금부터 하지. 제가 늘 하는 말. 그게 그렇게 자신만만하면은요, 전 늘 이야기한답니다. 저부터 먼저. 봤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봤지? 그러니까 너희도 따라해. 하고 저 자신만만하게 할 거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지 좋고 달라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만약에 어떤 불자가, 그러면 스님은요?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할 말 없잖아요. 제가 그 정도 능력이 된다면은, 발바닥에다 그거 안 묻히고 제가 이렇게 아프겠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원하는 걸 말해봐. 너의 소원을 다 들어줄게.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못 하셨는데 하물며 말법 중생인 제가 택도 없는 소리예요. 단 저는 스승 부처님에게 배운 대로 불자들에게 꿈을 꾸라고 이야기해 준답니다. 그리고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준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에요. 우리는 부처님 가르친 대로 요즘 살지 않는 경우 태반이에요. 스승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살지도 않거니와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하지도 않고 불자들에게 가르치지도 않는답니다. 우리가 꿔야 될 꿈은 한 가지예요. 윤회의 세계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 우리는 그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을 꾸라고 끊임없이 스님들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답니다. 우리가 꿔야 될 꿈은 한 가지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그럼 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내 꿈을 이룰 수가 있을까? 꿈속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꿈에서 끝나면 허망해요. 저도 혼자서 가끔 꿈을 꾼다니까요. 망상하면서도요. 꾸는 꿈 망상이잖아요. 하지만 저도 꿈을 꾼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제 보일러를 아침에 틀었거든요. 지난주만 해도 좀 추워서 보일러를 저녁에 미리 틀어놔야 되는데 항상 3번쯤 확인했을 때는 켜져 있었는데 새벽에 와서 보면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찼거든요. 그럴 때 이런 시설이 아니라 정말 전자동화된 뭐가 없을까? 우리 불자들이 좀 더 따뜻하고 편할 수가 없을까? 저도 꿈꿔요. 저야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습관됐으니까 앉는 것이 편해요. 또 방송 없이 앉는 게 더 편하고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의자가 더 편하잖아요. 그럼 다실에다가 의자를 놓으면 얼마나 편할까? 저도 꿈 꾼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망상. 그 꿈을 꾸서 저도 망상 그래요. 하지만 눈을 뜨는 현실은 아침에 차디찬 법당, 그리고 쭈그려 앉아야 되는 불편한 다실, 현실이잖아요. 이것은 꿈을 꾼다고 해서 바뀌질 않아요. 그건 꿈으로 끝날 뿐이랍니다. 그래서 망상, 즉 현실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꿈을 꾸다가 지금 내 현실을 보고서 한숨 쉬지만 우리는 한숨은 안 쉬어요. 망상 그러니까요. 해요.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면 한숨 쉴 것도 없고요. 허전할 일도 없어요. 허망할 일도 없고요. 현실이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러나 이 꿈은 꿔야 돼요. 어떤 꿈? 윤회에서 벗어나는 꿈. 그 꿈은 꾸고 나서는요, 망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차림을.
5개의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6개의 감각기관이네요. 마음까지. 그래서 우리는 거센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 안온한 저 온도로 가는 꿈을 끊임없이 꿔야 된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닛바나를 성취하려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실제적으로 행동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길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왼발 오른발 할 때가 있어요. 또는 그냥 갑자기 문고리를 잡으면서 한다든지 어쩌다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안 하는 사람보다는 1000번, 10,000번 나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에 닥쳤을 때 죽음 하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 죽음을 알아차려가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도 있어요. 이건 경에도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이 중요하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그냥 망상을 모르고 그냥 꿈을 꾸다가 꿈을 깨고 난 다음에 허망함, 허무함, 지침, 힘듦, 자포자기를 가져오지만 우리는 망상 그런다니까요. 망상하게 되면은 허망함, 허무함, 지침, 외로움, 힘듦 그런 거 없어요. 현실을 곧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제 현실은 열향사가 날씨가 풀리니까 최소한 밤에 불러야 되는 걱정 안 하겠네? 사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게 있는 게 어디야? 그러나 수행은 닛바나의 길은요 꿈꿔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망상하고 한번 알아차리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닛바나를 향해서 한 발자국 나가요. 아니 한 발자국 안 나도 돼요. 예를 들어서요. 내 목표는 지금 심리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꿈만 꾸는 사람과 1mm를 움직이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랍니다. 1mm를 움직였으면요 10번만 움직였으면 1cm예요. 100번 움직이면 1m랍니다. 1mm라도 목표와 가까워진 사람이냐 아니면 제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냐의 차이랍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번 그렇게 알아차린다면 그 순간 1mm 앞으로 나가랍니다. 어쩌면 그 1mm가 크게 한 발자국 뛸 수 있는 준비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서도 불자라면은요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닛바나를 성취하겠다는 큰 꿈을 꿔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꿈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꿈으로 끝나는 허망하고 허무하고 허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꿈이랍니다. 나 이 꿈 지금 1mm 움직여서 1mm 몰라도 돼요. 1mm 갔는지 안 갔는지는 내가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스승이 판단하는 일이거든요. 나는 그냥 갈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변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금씩 나도 모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답니다. 즉 나아간다는 것은 내 꿈의 성취를 위해서 나는 꾸준히 앞으로 전진한다는 겁니다. 불자들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꿈을 꾼답니다. 오히려 꿈조차 꾸지 못하는 불자들이 태반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꿈이라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1mm라도 나가는 내가 대단한 거랍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요. 절에 왜 다녀요라고요. 간단해. 복 받으려고요. 무슨 복? 그냥 우리 집 잘 되고 아들 딸 뭐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 그게 다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윤회라는 강을 완전히 건널 수 있는 꿈을 꾼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한답니다.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5 무더기는 있잖아요.
꿈을 이루는데 방해를 하기도 하지만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도구이기도 하답니다. 알아차지 못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란 다섯무더기는 방해꾼이에요. 오히려 나를 꽁꽁 붙잡아 맨답니다. 이것은 토굴이자 보금자리이자 계보의 끈이랍니다. 그러나 다섯무더기를 잘 알아차림으로써 나는 이 다섯무더기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닛바나를 성취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다섯무더기는, 즉 몸과 마음이라는 이 다섯무더기는 수행을 방해하는,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만 부리면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는 도구랍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이 몸뚱아리를 법기라고 그래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도구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이 어떤 때는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그걸 가지고 혼자서 끌당하면은 그것은 윤회로 끌고 가는 계보의 끈이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난 알아서 두카. 네 얼굴 보는 순간 괴로움이야, 두카. 당신 말 들으면 짜증이 나, 화남. 당신을 보는 순간 그냥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답답해, 답답함. 얼마나 좋은 수행의 도구예요. 내 주변에는 수행의 도구가 널려 있다니까요. 단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나고 지치고 힘들어요. 답답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니까요. 오히려 부정하고 살아요. 그거 부정하려면 딱 하나, 저처럼 혼자 살면 돼요. 그렇지 않는 다음은 내가 뿌려놓은 업의 씨앗이기 때문에요. 온전히 나는 그 업의 씨앗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것은 괴롭고 짜증나고 지치고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해줘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우유를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어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아이가 조금 더 크면요, 그것조차도 내 소관이 아니에요. 아이가 보니까 한 2살, 3살만 되면 옷을 자기 입고 싶은 옷을 입더라고요. 엄마가 입혀주는 옷을 입지 않고.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은 엄마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좀 추우니까 이제 유치원을 보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추우니까 좀 긴 바지하고 따뜻하게 입히는데 이 딸내미는요, 그거 말고 핑크색 공주옷, 추워도 그걸 입겠다고 바닥바닥 우기더라고요. 어린이집만 가도요, 자기 생각대로 가요. 하물며 다 큰 놈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내 업의 무게를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유행가 가사도 있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라고요. 그게 다예요. 그냥 보임으로 끝나야 돼. 보임. 근데 어떻게 부모가 그게 되나요? 그래서 계보의 끈이랍니다. 끈은 묶어요. 나를 꽁꽁 묶어요. 그래서 이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지만 끊어지지. 그래도 손자 손녀가 귀엽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유가 다 사라지는데. 부처님 제자인 우리 불제자들은 절에 와서요, 감각적 욕망을 키우기 위해서 비는 기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아무리 따라간다고 해도 있잖아요. 누려보지 못할 것이 더 많답니다. 그걸 보고요, 아우트바라 그러는데, 아무리 내가 꿈을 꾸고서 감각적 욕망을 따라가고자 하지만은 누려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될 것 같아요? 세상 넓어요. 세상에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답니다. 죽는 날까지 중국 음식을 다 먹어보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중국 사람 다 못 만나보고, 죽는 날까지
중국을 다 못 돌아다닌다네. 워낙 큰 나라니까요.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쥐꼬리에 불과해요. 세상은 정말 넓고 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답니다. 아무리 꿈을 꿔도 있잖아요. 꿈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 외에는 꿈을 못 꿔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보지도 못한 것, 꿈 못 꾼답니다. 어떻게 꿈을 꾸겠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우리는 절에 와서 깨달음의 꿈을 꾸고 깨달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기보다는 복을 비는 기복에 치중하고 스님들도 그 기복에 더 묶여 있답니다. 세월이 지나도 윤회의 강을 건너서 저 언덕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꽁꽁 묶였어요. 더 험한 윤회의 길로 잘도 들어가게 된답니다.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않아요. 세월은 내가 감각적 욕망을 누리면서 죽음으로 치달려 가고 있답니다. 늙음은 안온한 것이 아니라요. 병들고 지치고 힘든 나로 이끌고 간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늙고 병든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 없는 권력자라도요. 병든 피할 수가 없어요. 총칼을 들고 민주정을 무너뜨린 군부 독재자가요. 그 자리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듯 움켜쥐고 살았지만은 그도 늙고 병들고 못 피해가요. 그리고 추하게 늙었고 병들고 죽어간답니다. 병들었을 때 조금 더 취하면 오래 살 것 같죠? 예전에는 있잖아요. 병이 들면은 바깥으로 내두르는 게 아니라 어른들을 집 안으로 모시고 와서 집에서 그냥 마지막 운명을 하도록 했답니다. 지금은 병이 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면 다 병원으로 모셔요. 객지로. 그래서 중환자실을 간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그리고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응급실, 중환자실은 뭐해요? 숨을 못 쉴 것 같으면 산소 꽂고요. 피가 잘 안 돌아가면 기계를 꽂아 넣어가지고 피가 잘 돌아가게 하고요. 음식을 못 먹으면 목구멍을 뚫어가지고서 음식을 넣기도 하고요. 그나마도 안 되면 영양제를 막 놓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없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즉 연명을 할 뿐이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다 사라졌거든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과정이랍니다. 돈 몇 푼 더 있다면은 인간답지 않게 며칠 더 사는 게 다예요. 그런 상을 또 살겠습니까? 그러면 금생에 끝나도록 다시는 그러한 윤회의 강을 건너지 않도록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깨달음이라는 꿈을 꾸고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서 실천 노력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절에 오는 궁극적인 목표이고 스님들이 불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라요. 세상의 복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감각적 욕망을 즐기려고 하는 순간 병듦과 늙음이 나를 더 이상 즐기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늙고 병들었는데도 즐길 겁니까?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골프 많이 친다고 그랬대요. 좋아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불자들이 이제 묻는답니다. 더 늙고 병들면 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 비싼 텐트를 붙들고 가서 뭐 캠핑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차에다가 한 차를 싣고 가요. 그래 그 안에 가면 완전 호텔 꾸며놓고 캠핑을 한답니다. 좋아요. 하지만 더 늙었을 때, 병들었을 때 그게 가능이나 할까요? 우리 모두 늙음과 병듦은 피할 수가 없답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이에요. 그것이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우리 꿈을 꿉시다. 깨달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실천합시다.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한다면 하루에 1mm라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답니다.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답니다. 늙고 병들면은요, 그 꿈조차도 못 꾸고 그냥 죽어야 돼요. 그 꿈 못 꾸기 전에 지금 조금이라도 꿈을 꾸고 실천해 봅시다. 그러면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역다니까야 1권 19번 토굴경 7번 개송입니다. 당신께 토굴이 없다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토굴이 없다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보금자리가 없다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보금자리가 없다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계보의 끈이 없다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계보의 끈이 없다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속박이 없다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속박이 없다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토굴이 없다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보금자리가 없다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계보의 끈이 없다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속박이 없다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토굴이 없다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보금자리가 없다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계보의 끈이 없다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속박이 없다니 멋지십니다. 3월 17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회향 소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서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전 누리기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비우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수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 가꾸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3월 17일 셋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